그래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택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바로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시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시겠다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을 받은 형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 거기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 임금이 다스린다고 하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상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또 하나님 나라는 서로 이렇게 원수치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또 적대시하고 또 원수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꼭 뭐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죠. 그래서 실제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그런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잘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 거짓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이제 완전 영역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 믿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또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그런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은 계속 우리가 세상 사는데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뭐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큰 것이 일단 뭐 구절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않는다.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다른 그 공동체에서 사실은 나는 완전히 그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것은 뭐 요즘은 이렇게 종교적인 사회가 아닙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뭐 예전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종교라는 것은 그 사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에 이제 조선 시대 때 우리는 이제 그 유교가 또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뭐 이 한국 사회에서 요즘은 뭐 그렇게 예전보다 덜해졌습니다만 과거에 뭐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과거에 이렇게 전부 다 명절에 모여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는 뭐 완전히 왕따가 당하는 문제, 왕따 당하는 문제죠. 예, 뭐 모르는 사람에게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친직 가족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거 우리가 뭐 조선 시대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 조선 시대 때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유교적인 종교 예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를 또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완전히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유교 질서 자체를 흔드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이 관점에서 비춰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뭐 유대인들의 그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떤 그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소외받는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유가 있지만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미워한다. 오늘날 사실 뭐 제사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 받고 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또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소외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원래 뭐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외받고 또한 핍박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뭐 상당히 좀 역설적인데, 어떻게 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냐? 고난 받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응? 뭐 고난 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택받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세상과 구별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진짜 내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진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받는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처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수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소외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죠. 그럴 때 예를 뭐 그런 이제 세상에서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것은 자기들의 자존감,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특별히 형제들아,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예전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서 이제 모든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자매가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부모님도 세상 떠나시고 그렇게 되면은 뭐 형제 자매도 사실은 이제 같이 옆에 살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점점 이제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뭐 그런 혈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단이나 공동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속할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은 이 가족의 범위가 우리가 세상 살면은 점점 이 혈연 관계를 보면은 실질적인 그 가족 간의 관계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좁아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 가족을 통해서 누리는 그 혜택들이 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쟁이 나는 경우에는 이게 뭐 말만 형제지 실질적으로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것처럼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그 한인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원래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한인교회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아니 뭐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정말 가족처럼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결국 이제 그 교회의 장로가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실제로 그래서 이 이민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뭐 이민자들에게서는 말 그대로 거의 뭐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떤 뭐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형제 자매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점점 이렇게 그 가족의 범위가 넘어요. 이 가족이랑 말 그대로 이해타산 관계에서 모이는 게 아니죠.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해타산 관계에서 모이지도 않고 또 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세상의 능력의 어떤 기준으로 모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 형제 자매 합시다. 우리 한 가족이 됩시다. 뭐 이렇게 스스로 손을 내미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가정 공동체를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믿음으로 양육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3절에서 우리가 나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존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울 서신 중에서 그 분량에 비해서 형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뭐 복수 형태로는 형제들 해서 14번, 단수 형태로 6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복수로 7번, 단수로 1번 해서 뭐 가장 이렇게 분량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형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 그게 이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인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부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또 그 위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은 바로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어떤 내가 뭐 돈이 많다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우리가 그런 다시 한번 자존감과 자부심을 회복하고 바로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